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힌 비전의 사람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급박하고 더 중요한 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그는 발견하죠. 무엇입니까?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성벽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마음이 문제구나,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먼저구나, 마음이 힘을 얻어야겠구나. 우리 모두 마음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마음을 재건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무너진 성벽 재건의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 무너져 있던, 그토록 오래도록 방치해두었던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힘을 내 싸웁시다. 우리가 하나 되어 싸웁시다. 놀라운 백성들의 헌신의 결단을 봅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비전, 그 비전이 백성들의 마음에 다 곳곳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 우리가 가는 길목길목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지금도 만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가슴 뛰는 비전,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슴 뛰는 비전이라 할지라도 결코 나 혼자서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거지요. 함께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실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사이즈의 교회인가? 저는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장학에다 데이터들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300명쯤 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300명이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이상적일 수 없습니다. 30명이어도 마음이 하나 되면 이상적인 교회일 수 없습니다. 3만 명이 되어도 마음이 하나 된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뭔가를 규정짓는 건 하나님을 가다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이 능력이고 하나됨이 실력이죠. 오늘 우리는 성벽 재건의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람들의 이름 한 명이라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죠? 느헤미야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느헤미야는 기억할 텐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오늘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 그 공동체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름 하나하나, 지명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이거 뭐 몇 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느헤미야 3장에는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생업에 터전이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5개 정도의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75명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해놨더라고요. 지금 이 75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42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획을 편성합니다. 75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그들을 편성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성벽은 결국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무너져 14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중간에 여러 번 시도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엄두내지 못했던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의 지금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기준을 잡아줍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는 기준을 잡아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준만 잡아주고 그 전략에 맞추어 각자의 자리에서 42개의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성벽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지혜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보고 습득하고 마음에 그려두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포로 생활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포로였는데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위 관직에 그를 세우십니다. 결국 사명 감당하는데 그의 지난 인생길이 다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무엇을 배운 겁니까? 그는 경제와 행정을 배웠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보디발은. 거기서 그는 경제와 행정을 배운 겁니다. 그는 억울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으며 믿음을 지켰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에 그를 보내셨습니다. 감옥에서 그럼 그는 뭘 배운 겁니까? 정치를 배웠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과 감옥 동기가 됩니다. 그들에게서 정치를 배웠죠. 애굽에서 관직에 오를 쓰인 나이 30이 되자 30살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갖다 두십니다. 바로 나라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시키셨고 노예에서 시키셨고 웅덩이에서 시키신 것이죠. 모세 역시 동일합니다. 그는 40년간 애굽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40년간 광야를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버무리셔서 40년간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내 인생이 이유 없이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이죠. 내 인생에 이유가 없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도하는 자만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을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가운데 비전을 품은 것처럼, 그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세워라, 네가 가서 민족을 살려라, 네가 나의 꿈을 이뤄라, 이 비전을 발견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기도하는 자는 해석되어지는 거죠. 인생이라는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큰 스토리,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나온 인생들,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어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게 사진 다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죠? 물론 안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있더라고요. 가족 사진 다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방지원 집사님 또 이렇게 수첩을 만들어 주셨어요. 글씨 잘 쓰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부탁했죠. 네? 그 글씨 잘 쓰는 것도 쓰임 받고, 다 쓰임 받는 거,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또 보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또 요즘에 더러 자주 못 보는 밴드도 계시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의 또 이렇게 인생의 한 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몇 명만 얘기할까요? 그냥 없는 사람 얘기하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없는 분들 얘기할게요. 있는 분들 얘기하면 또 마음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석헌재 집사님, 네. 오늘 시골 가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얘기하면서 나 또 기도 제목이 바꿨어.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렇구나. 중동을 하도 다 출장을 다녀가지고, 예? 패스포드에 다 중동 도장만 찍혀있대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엄청나게 찍혀있대. 사장님 모시고 근데 이스라엘을 들어갈 일이 있었대요. 사장님은 들어갔는데 본인은 못 들어갔대요.
중동 국가를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는 붙잡혀서 2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들어갔대요. 그 얘기 듣고 나 또 기도 좀 바꿨어. 하나님, 이분의 이런 중동 경험을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남의 일이니까 일단 아멘 하자고요. 일단 아멘 하자고요. 일단 남의 일이니까 아멘 하자고요. 본인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자고요. 남의 일이니까. 그죠? 더 할까요?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 있어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있고, 하나님, 이분은 기도원을 세우게 해주세요. 제가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학교를 세우게 해요. 제가 이름도 선교센터를 짓게 해서 이름도, 제가 또 장명 잘하지 않습니까? 또 이름 갖다 대는 거 다 전하는데, 하나님 이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원들 막 합니다. 우리 다 모릅니다. 기도해야 내 인생의 스토리가 해석되어집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상상이나 한 번 했겠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40년을 처갓집살이 했는데, 그죠? 40년 처갓집에서 내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 치면서 민족을 200만 대군의 리더로 자기가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모르죠. 어려워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세기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협력자 없이는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 담당 구역별로 온 백성이 다 함께 뜁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성곽을 쌓는데 52일 만에 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뛰었습니다. 함께 가는 게 유능입니다. 진짜 실력은 무엇입니까? 함께 할 줄 아는 게 실력입니다. 연합과 협력 없이 재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게 능력입니다.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여도 하나 되면 정말 능력 있고 파워 있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였는데도 하나가 안 돼. 사명 감당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함께 하지 못합니까? 왜 교제의 자리를 피해가고 섬김의 자리를 피해가고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대단한 실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섬김의 사역에 내가 함께 헌신하는 것, 그리고 교제권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 상당한 실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려를 각오해야 되고, 양보를 각오해야 되고, 섬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는 스타일, 내가 하는 방식대로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짜여진 매뉴얼대로 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한 실력을 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속에서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의 인격을 배웁니다. 그 속에서 신앙의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나는 신앙의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감싸 안아줌을, 기다려줌을, 오래 참아줌을, 험을 덮어줌을, 우리 이런 것들 사실 배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제권에 있으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목사도 멀리서 보면 좋아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허물이 더 많이 보입니다. 부족함이 더 많이 보입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신앙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덮어줌을, 감싸줌을, 기다려줌을, 참아줌을. 결국 나의 성장입니다. 이 모든 나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진짜 실력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교회 원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참 어려운 내용이죠. 어려운 이름들 나오고, 그렇죠? 지명들 나오고, 자세히 읽어보면 75명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졌다는 거, 그리고 또 10개의 문, 10개의 문이요, 문, 그리고 4개의 망대를 거점으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평가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거점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좀 약간 좀 이렇게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것 같아요. 북쪽부터 물고기 머리부터 이렇게 꼬랑지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의 성벽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기준점이자 도착점, 출발점이자 도착점, 기준으로 삼고 느헤미야가 출발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양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죠. 그 양문을 양문으로 출발해서 양문으로 끝이 나는 이 성벽 재건의 공사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양문은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양들이 드나드는 제물로 쓰여질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영적 리더들 제사장들이 헌신해서 이 양문을 먼저 중수합니다. 왜요? 가장 시급한 문, 가장 중요한 문, 가장 빗장을 걸어야 되는 사활이 걸린 문제, 바로 제사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을 건설하는데 양문부터, 그것도 영적 지도자들이 헌신하여 양문부터 건설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북쪽에 있다 보니까, 양문은 북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 접경지대입니다.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양문의 빗장부터 걸어잠기고 양문부터 준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시대 정신은 예배를 경히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 양문부터 굳건히 빗장을 걸어 잠궈야 되는 거죠. 양문부터 세웁니다. 제사장들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문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분문은 베낫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아멘. 분문은 여러분 덩게이트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뭡니까? 화장실 오물들 갖다 퍼다 버리는 문입니다. 분문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분문 근처까지 가서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저분한 것, 이 폐수 처리장, 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여기 쓰레기장. 양문과는 정반대에 있는 남쪽에 있습니다. 양문은 북쪽에 있었고 이 분문은 남단에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고기 머리 쪽이 북쪽이라 생각하시고 꼬리 쪽이 남쪽인데 이 남쪽에 분문이 있는 겁니다.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준수했던 문은 여러분 양문, 멋지고 화려한 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문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를 중심으로 그 가문이 중수했던 문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 화장실 냄새 나는 곳, 쓰레기장,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곳, 눈에 띄지 않고 정말 지저분한 곳, 분문입니다. 그곳을 세운 사람들이 성경에 75명의 명단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보면 참 교회를 잘 섬기세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집사로 만약 교회를 담겼다면 그렇게 섬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에 또 예배 나오니까 복장도 사실 불편하죠. 평상시에 가정에서 입으시는 것보다 좀 불편한 복장으로 나오시죠.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 일해야 되죠. 아이들과 또 교사들 또 뛰어놀아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두 배로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가며 이것저것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한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목사로서 합니다. 누가 저 끄트머리에 있는 분문을 맡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맡아야 된다면 양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들어본 수문 앞 광장의 부흥, 수문이라던가, 혹은 뭐 출입이 많은 마문, 말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마문이라던가, 그리고 뭐 또 저쪽 갈릴리 바다에서 넘어오는 이런 어류들 드나드는 그 어시장문, 어문이라던가, 차라리 뭐 그런 데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들 10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벽 쫙 둘레에
근데 이 끄트머리에 쓰레기장으로 가는 마음은 누가 맡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티도 안 납니다. 저는 이 분문 맡은 자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문 맡은 자들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여러분 다 돌아가고 난 후에 누가 매일 쓰레기 치웁니까? 누가 매일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립니까? 누가 마지막까지 아이들 쓴 교육관, 무용학원이면 누가 다 정리합니까? 마지막에 남아서 누가 내일 있을 새벽 예배를 또 다 준비하고 체크하고 돌아갑니까? 누가 분리수거하는 겁니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끔 뭐라 그래,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면, 집에 도착해서 내리지 않습니까? 이 설교 듣고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방송 저쪽 보고 얘기하겠다. 꼭 주한이라던가 이렇게 물티슈로 애를 많이 닦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차 여기 손잡이에 두고 내려. 내가 몇 번 그랬어요. 그러지 마. 교회 차야. 교회 차야. 성도들도 차는 차고 새 차는 내가 하지만 교회 차라고. 고치겠지 이제. 너무 또 이제 표적 설교를 하나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문을 맡았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 제사장들 멋진 거 하잖아요. 양문, 후대에도 양문 알아주죠. 야, 양문 제사장님들이 세운 거 누가 분문 알아주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분문 맡은 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누수가 있으면 거기 적에게 뚫려버리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 42구역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 벽을 쌓는 겁니다. 그것이 마문이건 분문이건 어문이건 샘문이건 수문이건 상관없이 각자에게 자리에서 쌓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 함께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쓰레기를 줍고 손님은 쓰레기를 보고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은 교회에 오래 함께 하시는 분들일수록 어디로 갑니까? 험지로 가야 됩니다. 험지로. 갈렙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서 젊은 사람 다 안 간다 그러는데 자기가 가장 험한 곳에 간다고 하잖아요. 역사가 기록해 주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험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내가 가는 것, 험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 영성이죠. 나중에 후대들, 자녀들도 그 교회 목사님인 장로님이나 이름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분문 맡은 자들, 화장실 문 단 사람들, 이 사람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누가 세웠는지 관심 없고 누가 양문, 수문 이런 데 멋진 데에만 관심, 화려한 거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은 이 분문 맡은 자들 잊지 않고 이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영광의 75인의 분문을 맡은 레갑의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다가 이거 어려운 본문이 나면 더 많이 읽어야 돼. 야, 이거 큰일 났다. 또 뛰어넘으면 여러분이 실력 없다 그럴까 봐 어떻게 쓰는지,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의 제목 시작.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이 28번 나옵니다. 한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은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사람, 이어줄 사람이 없으면, 계대를 이을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의 대를 이어 섬길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은 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그 다음은 누가 가정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거고, 이 나라의 그 다음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놀라운 교회, 정말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배로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헌신. 어제도 한 10시 반까지 모여서 또 준비하는 것 같고, 이 귀한 모습들, 아이들이랑 노는 거 체력 정말 많이 소모됩니다. 여러분, 체력 많이 소모됩니다. 다른 모든 사역도 귀하지만 2배로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되는 사역이
교사 사역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교사들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청년들이랑 식사했습니다. 청년들이랑 식사했는데 왜 시집장가들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다 30이 넘었습니다. 또 한참 넘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너희들이 주일학교를 감당해야 된다. 물론 순종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대답 안 하고 그냥 밥 먹다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기 선포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뒷일을 수습하시오. 난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수습해야 돼. 너네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그때 되면 애기 키우냐고 정말 못한다. 지금이다. 지금이 너희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젊음을, 젊지도 않아, 30대고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게, 너희들이 지금 헌신해야 될 때다. 지금 헌신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미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얘기해버렸다. 이비방정이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너네가 해야 된다. 너네가 해야 된다. 청년들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40대 집사님들이 중간에서 아이들을 안 키워본 사람들이니까, 전사님도 청년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중간에서 도와주고, 중간에서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열정은 있지만, 또 현재 트렌드는 알지만 자녀들 양육 안 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집사님들 뒤에서 도와줄 거다. 그리고 60대 권사님들이 뒤에서 기도로 후원할 거다. 기도로 후원할 거다. 권사님들도 아멘을 안 하고 기도로 후원할 거다. 계속 기도로 후원할 거다. 그리고 떡볶이도 만들어줄 거다. 말없이 하실 것이다. 여기가 핵심이었어. 말없이 하실 것이다. 여기가 핵심이었어. 거기서 조금 약간 끄덕였어. 아, 말없이요? 끄덕였어. 우리 교사분들 일부 예배 때 지원군이 투입될 거니까 더 힘내주시고 더 파이팅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 그 다음은 지금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정말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놓치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역할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어느 부분을 섬기시든,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든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다 기억해 주셨고, 느헤미야도 다 평가했습니다. 느헤미야도 75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저 분문 맡은 자의 이름까지도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5절입니다. 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다시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드고아 평민들, 드고아의 서민들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27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건설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드고아에서 빠진 부류의 한 부류의 사람이 이 성벽 재건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시대적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때에 드고아의 귀족들이 이 일에서 빠졌습니다. 하나님 빠진 사람들도 잊지 않고 기록해 주셨죠. 우리 모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거였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느슨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생활 너무 느슨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재건하십시오. 교회도 재건해야 되고, 무너진 헌신도 재건해야 되고, 무너진 비전, 젊은 날에 가슴 뛰었던 그 무너진 비전 다시 여러분 재건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소망을 재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뒤에 오신 거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닌 섭리라고 믿으신다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노랄론교로 하나님 보내셨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가슴 뛰는 비전을 꿈꾸십시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비전을 꿈꾸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면 되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가슴 뛰는 비전, 현실성이 없고 도리어 남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엄청난 비전들, 그 비전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느헤미야의 꿈이 이제 실상이 되어 성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공사 현장에 기록된 75명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성벽이 오늘 재건되는 것처럼, 그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했던 것처럼 양문 맡은 자뿐만 아니라 분문 맡은 자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깨닫으시고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힘차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지금 우리가 하나 될 때이니 지금 우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내가 우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저 유치부의 아이들, 아니 태중의 아이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장년 성도 이르기까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까지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비전을 향해, 가슴 뛰는 비전을 향해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붙잡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비전이 현실이 되는, 믿음이 실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리옵나이다. 아멘.